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3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양 지킨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게 지내시고 있죠. 이제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제 온 실록이 우거지고 참 이제 좋고 정말 좋은 양춘 가절입니다. 옛날에 봄을 양춘 가절이라고 했습니다. 태양에 비치는 아주 좋은 가절, 노래할 만한 좋은 가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 좋은
광경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인생의 새로운 그 재미, 새로운 또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은 심각합니다.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아무도 나와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자리에 보내십니다. 자,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제 전쟁이 오래됐습니다. 40일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서로 이제 고함만 지르면서 사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이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너희 대표한 사람 보내라. 나와 싸워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게 하자. 그래도 이스라엘에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워낙 덩치가 크고 그 다음에 용감하게 보였기 때문에 감히 나가 맞서서 싸울 엄두를 못 냅니다. 마찬가지로 골리앗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쳐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만 지고 또 고함만 지르고 사기만 돋구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새가 갑자기 아들 다윗을 부릅니다. 이새는 아들만 8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8형제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맨 막내가 다윗입니다. 그때는 17살이었죠. 나서 내 형들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어라. 이 전쟁이 오래되니까 이제 가까이 있는 그 전쟁에 아들 보낸 사람들은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전쟁 오래돼가는데 먹을 거나 제대로 먹고 있나 궁금해서 집에서 이제 양식을 갖다 주었습니다. 또 힘내서 잘 먹고 힘내 싸우라고, 다치지 말고 싸우라고 해서 이제 양식을 갖다 주었던 모양입니다. 이새도 자기 아들 세시라가 있으니까 아들한테 이제 먹을 것을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힘내 싸우라고 뭘 갖다 줬는데 뭡니까? 떡 10덩이 그리고 볶은 곡식 해봐. 볶은 곡식 한 네바는 23리터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볶은 곡식을 볶아가지고 뭐 밥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곡식을 볶아서 이제 두고 계속 먹어서 배고픈 면하고 영양도 보충하고 그 다음에 떡 10덩이를 갖다 가졌습니다. 형들에게 주어라. 형들 지금 배고플 때니까 또 제대로 먹지를 못했을 때니까 이걸 갖다 주어라 해서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여기 중요한 일을 합니다.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 두라. 그래서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생활이 넉넉했기 때문에 항상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20절에도 볼 때 이제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몸이 아파서 그럴 때 악기 잘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귀신 쫓으라고 할 때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때 또 이새가 이제 사울한테 불려가니까 이새가 선물 보냅니다. 16장 20절에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냈더라. 그래 우리 아들 잘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선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신이 그처럼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전쟁터에도 자기 아들의 먹을 걸 보내면서 천부장 자기 아들들 다스리는 위에 있는 지휘관 천부장한테 이걸 갖다 줘라. 그래서 우리 아들 잘 지켜달라 보호해달라고 부탁한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일 증표를 가져와라. 네가 가서 이제 부대에 가서 형들의 자리가 보고 형들에게 떡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천부장에게 치즈를 준 것을 갖다 왔던 그리고 완벽하게 신부님했다는 증거를 가져와라고 했습니다.
증표를 가져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증표를 가져와라. 증표를 뭘로 가져갈까요? 뭐 영수증, 형들한테 뭐 영수증 아버지 잘 받았습니다. 천부장한테 잘 받았어요. 영수증 받을 것도 아니고 그럼 뭘 가져왔냐고요. 근데 또 이런 얘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14절에 보면 창세기 보면 창세기 37장 14절 보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자리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삭이 이제 자기 아들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좀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아이들이 보고 싶어요. 또 양떼와 자식들이 자리인지 알고 싶어서 이제 막내인 요셉을 신부로 보냅니다. 요셉이 이제 이삭은 아들이 12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셉은 11번째였어요. 11번째 아들을 보내면서 네 형들이 잘 있나 한번 알아봐라. 안부가 잘 있다. 잘 있는지 어쩐지를 알고 와서 보고 와서 이걸 전하고 와서 내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안부를 보고 내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요셉을 신부로 보내면서 아들이 잘 있는지 양떼의 잘 있는지 그것을 나한테 말하라. 가서 보고 확인하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세는 다윗에게 신부를 보낼 때 너는 너희 형들한테 이 떡을 주고 그 다음에 천부장한테 치즈 주고 그거 주었다는 증표를 가지고 와라. 네가 중간에 딴 데 가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내 형들의 전쟁 때 가서 이 먹을 걸 주고 내 천부장한테 치즈 10덩이를 주었다는 전달했던 증표를 가지고 와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표를 뭘 가져오겠습니까? 영수증 주겠습니까? 뭘 가져올까요? 증표를 가져와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엘라 골짜기에서 싸우는 중이었더라. 저도 이제 성교실에 가봐서 엘라 골짜기 가봤습니다. 지금 가보니까 여기서 그런 전쟁이 벌어졌나. 참 그 정도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당시 중요한 장소였죠.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더라. 아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 대해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신부로 멀리 전쟁에 갔다 오려면 굉장히 일이 많은 텐데 불구하고 아침에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일찍 일어나서 양을 다 이제 맡기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물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군대가 전쟁하려 서로 이제 우샤우샤하고 있습니다. 21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에 서로 대차했더라. 서로 이제 그 전쟁에 전투 대응으로 있습니다. 22절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 형들에게 문하라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것을 보고 겁을 내는 게 아니라 형들에게 갑니다. 참 용감하죠. 서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쟁이 벌어진 사이에 이제 다윗이 도망가지 않고 이 자기 가져온 짐을 자기 가져온 신부름한테 맡기고 이제 들어갑니다. 형들에게 갑니다. 형들하고 형님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형님들 잘 있나? 그리고 형님들 이게 볶은 곡식과 그 다음에 떡 드시라고 떡을 주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23절에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던 가드 사람 골리앗이란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함에 다윗이 들으니라. 그 말하고 있는데 마치 와 소리 나면서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야 싸우자. 너희들 대표한 사람 나와라. 내가 싸우자. 그리고 진잔 이긴 자의 종이 되자. 싸우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또 얼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 그러니까 골리앗이 소리가 뻥뻥 치니 골리앗이 너무 큰 소리 지니까 군인들이 막 도망가 버립니다. 싸우지 못하고요. 2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 면제한다 온더라. 막 서로 도망가면서 얘기합니다. 도망가면서 얘기 들어봤어. 무슨 말인데 사울 왕께서 저 골리앗 죽인 사람을 세 가지 선물 준대. 뭔데? 그러니까 많은 저 골리앗을 죽인 사람한테는 많은 재물 준대. 그리고 딸을 죽어서 사위 삼은대.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세금 면제 준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왕이 그 당시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골리앗을 죽여서 나라를 유급한 데서 구원한 사람은 내가 많은 재산 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사위로 삼은 내 딸 둘이 있는데 사위 삼아서 내가 아주 부귀 누리게 하겠다. 좋은 벼슬 주겠다. 그 다음에서 그 아버지 집에서 세금 면제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도 세금이 문제였어요. 요즘도 사업하신 분들 세금이 문제지만 그 당시에도 세금 문제였습니다. 왜? 국가 유지되려면 세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걷어서 또 위에서 내려온 금액에다가 또 세무사원들이 관리를 자기 붙여서 걷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걷은 거예요. 그래서 세금 면제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그 얘기 듣죠. 그래서 다윗이 이 얘기 듣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문제는 골리앗과 싸우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냈습니다. 다윗을 보내서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만드십니다. 다윗을 보냈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형들의 먹을 것과 음식을 주고 천부장한테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증표를 가지고 와라. 네가 가서 내가 말한 걸 성실하게 목숨을 전쟁 위협 중에서 전쟁터지만 네가 가서 이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형 장을 보고 내가 천부장한테 선물 준 걸 잘 갖다 주었는지 증표를 가지고 와라 했습니다. 자, 증표를 어떤 증표를 가져갑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은 바울은 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까지 온노라. 예수의 흔적, 예수를 믿고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한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넣어서 이제 요단강 건널 때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것은 12돌을 세워서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왔다는 증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아버지는 증표를 가져오라 합니다. 아버지의 증표를 가져와라. 내가 너한테 말한 걸 네가 잘했다는 증표를 가져와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증표를 가져갑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까지 온다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또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옵시며 하늘의 복을 주옵소서 땅의 복을 주옵소서. 다윗은 용감하게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음으로 성령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감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